대선학교 성도 여러분, 6월 1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투표 하셨습니까? 지방자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투표죠. 우리 남영주시 좋은 일꾼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처왕리 좀 많이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또 세워졌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2절까지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 4절, 5절 이렇게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이에 내가 돌이켜 가서 라고 하는 말이죠. 돌이켜. 그 모세가 아마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초경험적인 이 광경을 아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이 호렙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모세는 이 산에서 그 양떼를 키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두 마리가 아니었겠죠. 최하 수십 마리부터 해서 수백 마리, 어떤 데는 1000마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호렙산은 수없이 많이 모세가 아마 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호렙산에서의 그 불꽃이 밤에 아마 모세에게 보였을 것이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까지 올라간 거 보면 그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내가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거죠. 어떤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였던 어떤 초경험적인 어떤 광경을 그냥 이상히 여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하기 위해서 행동에 옮겼다. 저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막연히 생각만 하고 그럴 거야 라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 아니에요. 돌이킨다. 그래서 내가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개와 연결되어 있죠. 회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해서 내가 돌이킨다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떨기나무에서의 그 불꽃의 그 광경은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걸 이 모세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무는 타지 않는데 불꽃은 보인다. 참 어떻게 보면 초경험적인 광경인데, 이것을 본 이 모세가 이것을 하나 어떻게 보면 돌이켰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그 말이 나오죠.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역사적인 것이다. 왜? 모세가 눈으로 봤으니까요. 모세만 봤을 리는 없죠. 머릿속도 보였으니까 아마 모세의 가족들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환상이 아니었다. 역사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사실적인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꿈이라든지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요즘 덜합니다만은 60년,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대단했거든요.
뭐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온통 환상에 대한 부분이 많잖아요. 뭐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천국에서 나는 누구를 만났고 누구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두 환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꿈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환상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본 이 사건은 환상이 아니다.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역사적인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얘기할 때 환상에서만 머물게 되면 안 돼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고 마치 사실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걸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내가 다녀왔다? 환상입니다. 환상에서 내가 봤다는 거죠. 환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환상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묶어놔야지 그거를 보편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마치 역사적인 것처럼 아주 설명을 해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마치 사실적으로 있었던 일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얘기한단 말이죠.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상이 아니라 역사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이 동시에 같이 있을 때 이것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성경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제발 좀 환상에 물들지 마세요. 환상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환상을 가지고 꿈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참고만 할 뿐 그것을 무슨 사실적인 것으로 자꾸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그 3절 마지막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뭘로 부르세요? 동역자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보통 모세야라고 부르는 게 보통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한 번 불러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을까?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 모세야 모세야. 이러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왜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씩 이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사태의 심각성이에요. 긴급성이에요. 지금 굉장히 긴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바로 이 시간이 그때가 빨리 가까웠다는 뜻이 얘기예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긴급성, 그 다음에 사명의 중요성.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목동의 삶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목동의 삶이 뭡니까? 아침 일어나면 이제 그 양떼를 데리고서 딱 지팡이 하나 들고서는 이제 앞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개 한 마리, 개 몇 마리, 두 마리인가 정도, 몇 마리가 같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쭉 끌고서 이제 푸른 풀밭이 있는 곳에 데려가서 이제 풀을 먹이고 목동은 뭐 합니까? 이제 잠깐 낮잠을 자든지 아니면 앉아서 이제 그 생각에 잡념에 빠지기도 하고 멀리 멍하니 쳐다보고 막 그러겠죠. 시간이 널널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있는 게 시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2번씩이나 부르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하다. 왜? 너가 40년 전에 구원해 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때가 됐어. 이제 늦출 이유가 없어. 빨리 이제 이걸 이루어줘야 된다. 사태의 심각성을 긴급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사명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모세를 2번 부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는요, 더 이상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어렵죠. 한 분은 창조자시고 하나는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리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는 누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대한다라고 얘기해요. 모세에게 내 마음을 다 알려준다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모세가 때로는 목회자로 부러워요. 같은 목양을 하는데도, 물론 모세는 정말 80년을 고생했죠. 정말 고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남은 40년을 이제 사역을 하는 건데, 80년을 준비해서 40년을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모세가 좀 부러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게 너무 부럽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를 정도로 사랑했다. 이거는 신약 성경에도 한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이제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예루살렘을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눈물을 흘리시고. 그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기록에 남겼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불렀겠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아라고 한 번 하시면 될 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통곡하듯이 외치잖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이름을 2번씩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임범아, 임범아, 백목사야, 백목사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 제 안에 머물기 바라고요. 그 은혜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크고 작은 거에 대한 문제보다도 정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모세의 다른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러워요. 이 영적 부러움이 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 부러움. 육신적인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그 영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물음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모세의 그 순종과 겸허한 모습이 들어 있어요. 모세의 순종.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야 돼요. 겸손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중3 때 그 청소년 선교사 후보생을 위한 그 집회에서 제가 바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그때 당시에 안수해 주시던 그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해 주셨거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주님의 부르심이 어느 시점에 나에게 찾아올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모세야 모세야, 벤목사야 벤목사야 나를 부르실지 몰라요. 저는 중3 때 그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40년을 넘게, 40년이 뭡니까 지금 거의 부름 받은 것을까지 하면 한 45년 이상 되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오직 하나만 보고 달려왔거든. 그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고,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내가 응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소명,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목회가 담겨 있고 내 모든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고백을 했어요. 특히 그 야곱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세요. 꿈에 야곱을 부르시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창세기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도 역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니까 어떻게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도 역시 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 아나니아가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콜링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또 야곱처럼 또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아나니아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숨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냥 숲을 속에 숨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백목사야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찬송가 중에서 유일하게 부르지 못했던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게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곡이에요. 저는 신학교 때 참 이 곡을 부르질 못했어요.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부르면 막 정말 신뢰가 떠나가라 막 정말 우렁찬 목소리가 나오는데, 저는 그 가사를 도저히 내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난 침묵했거든요. 제가 이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초안이 오기 전까지 그 곡을 잘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는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도망가지 마세요. 시간 탓하지 마시고 자꾸만 어떤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어떤 금지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분명 모세는 좀 신비한 걸 봤어요. 정말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봤죠. 분명히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피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궁금하니까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를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화답을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가 오는 것을 가까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왜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금지하는 그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이제 그 바빌론이나 아수르의 어떤 법에도 마찬가지로 왕이 부르기 전에 뭐 왕비, 그냥 뭐 황후죠.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 죽음을 당해요. 왕이 부르기 전에 나오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의 그 분열의 아픔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그게 피 흘린 제사제도거든요.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할 때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뭐 마리우폴인가요? 마리우폴 같은데 그 도시에서 그 통로, 그 안전한 통로를 개설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을 탈출시키는 안전 통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바로 피 흘린 제사제도다. 그 피 흘린 제사의 궁극적인 완성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에서 희생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주님의 떡과 그 주님을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먹으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린 제사제도, 바로 십자가의 어떤 희생을 상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5절 그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거룩한 땅이라는 게 뭘까요?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호렙산, 신의 산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그것이 뭐 거룩한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원래 신성한 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냐? 교회가 건물이 크고 뭐 파이프 오르간 뭐 수억 원짜리 파이프온이 설치되어 있고 뭐 웅장하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비록 학교방 같은 또 뭐 상가 건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게 왜 그럴까?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뭐 크고 작은 게 뭐가 문제가 있고 화려하고 화려하지 않은 게 뭐가 문제가 있으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그런 편견을 갖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같은 지역에 있는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 가셔서 갑자기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너무 멋있죠. 교회 너무 멋있게 아주 잘 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무 심한 말씀을 좀 하시긴 했어요. 이 교회 건물이 50년 후에 술집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데 갑자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런 말씀을 남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을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시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는 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 크고 웅장하게 또 강대를 높여가지고 또 거기다 붉은 윤까지 깔아가지고 거기는 성스러운 곳이야, 거기는 올라가면 안 돼, 거룩한 곳이야. 일반 교인들도 우리 합동처인가 되신 분들은 아니 여자가 어떻게 그 강대에 올라갈 수 있어? 그래서 강대에 올라가지 못하게끔 통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하다는 게 대체 뭐냐 이거예요. 거룩하다는 게. 거룩한 땅이라는 게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오늘 본문에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한 땅이지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거룩하다고 하는 장소 개념을 그렇게 갖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어느 한 방송국에서요, 청와대가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특집으로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누가 그런 얘기해 구중궁궐이라고. 특히 그 영부인이 있던, 지금 요새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그 당시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영부인이 있는 그 별실에 들어가 보니까 와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상상을 못할 정도거든요. 거기 갔던 사람들이 막 소름이 닭살이 막 돋는다고 할 정도로 이 청와대는 아주 굉장히 구공군질이라는 말이 맞긴 맞아요. 그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특별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국방부
그 건물로 들어가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죠. 청와대를 보다가 이 육군본부 그 건물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저런 데 있어도 되나 할 정도로 참 일반 사무실 개념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장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내려오고 있는 하나의 뭐가 있어요?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풍수지리설. 어느 땅은 좋은 땅이고 어느 땅에 무슨 무덤을 쓰면 조상의 무덤을 쓰게 되면 왕이 나온다, 대통령이 나온다, 뭐 이런 집안이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통령 되실 분들이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님들도 난 묘를 옮겼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부모님의 묘를. 근데 그 묘를 왜 옮겼을까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묘를 옮겼다. 그 왜 옮겼을까? 저 궁금해요. 아니, 장로님이 왜 옮겼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는 그 땅이 뭔가 좀 효험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땅하고 다른 어떤 그 기가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풍수지리설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든 장로든 이 풍수지리설에 아주 깊이 물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난 정말 안타까운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지금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밀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사람들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구별된 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땅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 그것이 뭐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선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 설교 강대가 지금 몇 년째 되는 줄 아세요? 그 강대상이 몇 년째 쓰고 있는 줄 아세요? 22년째 쓰고 있습니다. 뭐 보통 교회들 보면 크리스탈로 해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강대상을 설교 강대상은 그렇게 보통 하죠. 또 그 임직받는 분들이 그렇게 헌물도 드리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아크릴로 된 싸구려 강대상이지만 그거 22년을 썼지만, 그래서 위에 보게 되면 기스가 많이 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그 강대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강대상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곳.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이 신이라고 하는 거, 신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상징한다, 이렇게 어디 보니까, 책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이 바로 신이나 발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이나 어떤 근동지방의 어떤 글 중에서 신이나 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인간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동지방에서 신발이라고 하는 건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사막이고 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먼지투성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보면 일반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신발이 더러운 것이 묻는 그런 과정에 그에 대한 것이라면, 종교적으로 볼 때 신발은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은
신과 발은 인간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을 상징한다고 했으니까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 그게 바로 신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뭐냐면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 그게 바로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라는 게 창조주 하나님과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죠. 차이가 이루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자신의 죄악됨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천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된 뭐라고 표현할까요? 경외심을 표하는 행위예요. 경외심이라는 게 표현 낫게 돼요. 경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참된 경외심. 정말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하는 행위가 신발을 벗는 것이다. 네 번째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악과 완전히 단절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을 벗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절대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한다. 저는 오늘 하루도 세속의 신발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세속의 신발. 세속에 때 묻은 신발을 좀 벗어내세요. 신발이라는 게 여러분 전체적인 거라는 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예, 전체적인 거. 죄악에 오염된 더러운 행위와 성품, 전체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좀 내 자아의 신발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잘났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모세도 여러분 40살에 40살에 정말 혈기왕성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망했어요, 여러분. 자아의 그 신발을 벗어내야 돼요. 그리고 죄악의 신발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삶.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조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족장들의 하나님과 연계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족장들의 하나님과 연계시킨 것.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지금 모세를 통해 진행시키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 40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고 하나님께 애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80년 동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부르시고 이제 콜하고 계시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가 현재 진행 중인 이 출애굽의 역사가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언약에 근거하여. 왜 하나님께서 선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은 간단하다는 거죠.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약에 근거한 거. 이 언약은 바로 조상들과 선조들과 맺은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제가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그래서 3대의 영적인 축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이한테도 둘째 아이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너희는 3대 목사가 된다. 3대 목사.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선배, 후배 목사님들도 늘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제일 부럽대요. 왜냐하면 자녀들이요. 정말 잘 됐거든요. 정말 중국에서 사업도 하고 정말 또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어요. 자녀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파트도 사주고 아버지 자동차도 바꿔주고 한 달에 용돈도 충분히 드리고 너무 잘 나가요. 그 다른 목사님들이 오히려 부러워서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래. 나는 우리 자녀들 중에 한 명이라도 제발 좀 목회자가 되고 됐으면 했는데 죽어라 안 한대요. 돈만 버는데 정신 팔리고 죽어라 안 한대. 그러면서 저한테 나는 배 목사가 부러워요. 두 자녀가 전부 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그거 3대 목사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도 주셨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늘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3대 목사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며 일관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갑자기 이삭의 때에 와서 바뀐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왔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치 않으시고 일관되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당대의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은 내 자손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없이 약속하고 약속을 바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6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요? 왜 모세는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그 무게에 느껴지고 엄숙한 무게에 느껴진다는 거 아니에요. 구궁궁절에 같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몸에서 닭살이 막 돋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공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외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외심.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고 나서, 거룩한 임재하심을 보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죠.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 그랬어요? 광채가 나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죠.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짜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능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경외심을 느끼는 거. 공포심이 아니죠. 경외심을 느끼는 거. 그게 두려울 것이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공포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경외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신앙이 경외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 얼굴을 가렸다 그랬거든요. 얼굴을 가렸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사고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들죠. 우리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막 집안을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제 아내도 누가 온다 그러면 청소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꼭 웃으면서 그렇게까지 꼭 해야 돼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며느리가 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했는데 아침에 그 창살을 통해서 햇빛이, 강한 태양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온통 집안이 먼지투성이거든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먼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죄인된 부정한 인간은 바로 그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자꾸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성도들도 기도하다고 막 울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은 이 교회는 무슨 죄인들만 모였나, 세상에는 무슨 죄를 많이 졌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태양보다 더 밝으신 그 분 앞에 서니까 내 지저분한 모습이 내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취한 방법이 뭡니까? 얼굴을 가렸다 그래요.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고 끝내고 제가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모세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 거듭남의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 모세와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한 주 더 있다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으네요. 예. 다음 주에는 7절 이하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준비하시면 좋겠고, 반드시 비록 우리 교재가 13절 이후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하나님께서는 첫째,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듣고 알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교재를 제가 말씀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그 언약을 훼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선조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당대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신앙이 내 자손에게 또 손주에게 이어져 가기를,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나 그들이 거룩함을 잃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